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3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큰 혼란이 오게 되니까 로마의 군인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영문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사람들은 뒤에서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고, 그럴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저들에게 한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고함치고 그렇게 뒤에서 쫓아오던 유대인들이 다 조용해지고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먼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그 중에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중에 나오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직접 자기가 심지어는 일을 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생명을 걸고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바울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 이 체험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경험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진 후에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저는 모태신앙,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머님 모태에 있을 동안에도 계속 이제 교회를 다니고 태어나서도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닌 이른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꾸준하고 한결같고, 그런데 특별한 신앙의 체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그럭저럭 신앙은 유지는 해가지만 하나님의 이 만남과 경험이 약하다 보니까 늘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치우치기가 쉽더라 하는 거죠. 반면에 중간에서 헷가닥 바뀌어가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때는 업앤다운이 많이 있죠. 막 신앙으로 쭉만 했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저 나락에 떨어져 있고, 업앤다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주님을 계속 쫓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태신앙이든지 중간에 믿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주님과의 만남에 확실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만난 경험이 과거에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관념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을 내 참 신앙으로 잘못 알고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실제적인 신앙,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이 계속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마치게 되는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없고서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많은 그 궁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 어떤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나, 많은 경우에 보면요, 두렵고 힘든 절망의 시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인 때가 참 많더라고요.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그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내가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오히려 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체험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남자 가수 중에는 이제 팻분이라는 유명한 남자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팻분이라는 분이 힐튼 호텔에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여러 번 하기도 하고 또 초대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공연에 이제 초대를 받으면 그 호텔을 세운 그 주인인 힐튼이라고 하는 분이 묵는 스윗룸을 내줘서 가장 좋은 방에서 묵고 이렇게 잠을 자고 또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곤 했었답니다. 어느 날은 그 호텔에 그 스윗룸에 있는 힐튼의 초상화를 이렇게 보면서 한참 이렇게 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는 힐튼 씨의 호텔인 이 힐튼 호텔에 와서 공연도 하고 힐튼 씨가 묵는 이 그 스윗룸에서 잠도 자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힐튼 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공연 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Amazing Grace 이런 찬송도 드리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맡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힐튼 씨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그분이 제공하는 룸에 또 그분이 또 사업체인 이 호텔에 와서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 그분 만나지 못한 것처럼 내가 교회도 다니고 찬송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네요. 그러면서 그 밤에 개인적으로 자기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주님 만나고 또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분 만남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아직 그렇게 못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 체험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리고 또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과 경험 이후로 정말 다른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더라 하는 거죠. 지난 목요일 저녁에 큐티 나눔방 모임을 몇 분이 함께 가졌는데, 그 나눈 말씀은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4장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고 보고를 다 받았죠. 10명이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보고는 땅은 아름답고 좋지만은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도 있고, 그리고 산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무너뜨리기에 참 부족하다. 그리고 아낙 자손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이 여겨지더라. 그러면서 그 땅은 결코 우리가 정복 못한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백성들이 그 고백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밤새 통곡을 하고 우리가 죽을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밤을 지샌 다음에 아침에 내린 결론이 한 명의 군대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참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냥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면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들을 광야에서 다 몰사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만 가나안을 정탐한 하루를 1년씩 계산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게 할 텐데,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모든, 나를 불평한 모든 전부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근데 이 말을 들으시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가 너무 중요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물이 벽이 돼서 설 만큼, 그리고 그 땅을 통과해간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온 이후에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원없이 먹어보기도 했고, 반석의 샘물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도 되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번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에 이것이 매일 만나가 내렸으면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런 현상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안식일 날만 되면 이 만나가 어김없이 그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적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도 실제로 그들의 삶의 이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34절인가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싫어하는 자는 그 어떻게 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리라. 근데 그때는 too late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늘 그 삶의 중심에 정말 모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광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어찌 보면 광야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정말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를 하시잖아요. 연애를 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애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가고 이 사람과 내가 평생 같이 할 만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분을 경험하면서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그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제를 조금 하다 보면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가 버거워지고 좀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에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이 완전히 변했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받았습니다. 너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갈 때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약하거든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께로부터 지혜도 공급받고 은혜도 공급받고 힘도 공급받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진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한 사람 몫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지혜롭게 살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가 하면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은 knowledge, 많이 아는 것이죠. 학문적으로도 알고 아는 것.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활용해서 나에게 유익되도록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없는데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도 있어서 그 모든 자원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없어서 늘 이렇게 사는 것이 미련하게 사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지혜는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아는 이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고 체험해서 지혜 있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시고요,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분을 알고 내 인격을 가지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과정이 필요한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또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셨던 분들도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만나기를 간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도의 약속 뒤편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구할 때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 도마가 있었는데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니까 나는 만져보면 내가 알 수 있겠다,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 주 후에 만나시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확실하게 죽은 분을 만나니까요 완전히 고백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던 이 주님이 실제가 되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마는요, 그 이후에 시리아와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는 도마가 순교한 자리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고 도마 순교 기념비가 서 있다고 합니다. 첸나이 시내를 밤에 택시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붉은 십자가가 군데군데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도마 교단의 교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힌두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도마의 신앙이 아직까지 그곳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은 완전히 바울로 변화를 받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사모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기 원하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로부터 쭉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도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실제 하시는 그분을 찾는 그 사람이 주님 만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고 공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또 무세보좌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말 예배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의 반응이 순종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앞에 나가면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면 대가가 비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말로 설명해 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다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확실하게 배우는데, 여러분 이 경험 저는 금식을 하게 되면 먹고 힘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이런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금식을 안 해보면 못 깨달아요. 근데 금식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면 깨닫게 되더라 하는 거죠. 인생의 모든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꽃향기나 햇빛, 이별, 사랑, 그리움, 이런 것들은 글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의 분야이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분도 경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깨닫는 것이면서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성경대로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경험이 안 되고요. 경험은 언제나 체험이 필요하잖아요. 경험한다고, 체험한다고 할 때 주로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어떤 경험을 주로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내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고 실제가 됩니다. 그때 신앙의 능력이 비로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실제 하시는 주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오게 되고 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그 기도하면서 나갈 때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칼스베드 쪽에 있는 수양관, 캐톨릭 수양관이 하나 있는데 샌디에고에 가까운 목사님과 함께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같이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야외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래 자기가 이렇게 영향받은 목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지는 1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놀라운 힐링의 역사가 있답니다. 힐링의 역사가 있어서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막 낫고 그런데요. 근데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서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를 해주곤 하는데 아내가 창피하다고 자기하고 같이 다니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마켓을 각각 따로 다니는데 마켓을 가면 이분은 계속 기도해 주는데 낫는 분은 한 분도 없대요. 근데 하여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그날은 어떤 일인지 아내가 남편하고 마켓을 같이 가지 않는데 그날따라 같이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같이 남편과 함께 마켓에 갔는데 아내는 마켓을 보러 들어가고 자기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휠체어에 타고 온 할머니 한 분을 기도를 해주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뻐가지고요 그 할머니께 부탁을 했답니다. 저기 있는 여자가 자기 아내인데 저 여자한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 할머님이 그 아내에게 자기가 지금 기도를 받고 나았다는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고 그리고 자기가 방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리빙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자기를 보고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방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랬더니 남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같이 돕는데 이분이 그 이후에 기도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뭐냐면 근데 9개월 동안 한 명도 나은 일이 없는데 자기는 확실히 하나님이 낳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계속 역사는 없었지만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 이 돌파가 일어나서 그 이후에 신의 은사가 임해서 그 다음부터 기도해 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집회도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유럽도 가고 그러면서 그 유튜브 동영상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는 모습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관념적인 신앙은 내 신앙의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체험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이 삶에서 살아보면서 이런 확실한 체험이 있을 때 진짜 신앙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 이 체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간증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실제가 되는 그런 신앙인들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요?